이사야서 57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회복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됨, 또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품성 훈련도 결국은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말 작금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또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초부터 비롯되어진 그 세월호의 사건이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요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고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그냥 단순한 우발적 사고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도 있구나.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학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제가 며칠 제주도를 갔더니만은 어떤 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제주지검장을 만나러 왔습니까? 그러던데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기도 어려운 그런 추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충격을 받습니다. 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에 설교자가 조금 무겁게 기도 안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나도 저 교황인가? 제가 굉장히 한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부족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리즘으로 저를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죽일 놈도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그래도 근근히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 미약한 개미 같은 존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 인생이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도 무너지는구나, 이렇게도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악한 행동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소위 말하면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 월등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한 기대감과 또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냥 욕하는 그런 수많은 언어들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복입니다. 회복. 죽기까지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격려하는 사람, 회복되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질타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물이 있지요. 반컵 밖에는 없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군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완벽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면 설 수 없습니다. 완벽한 자가 설교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 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바 보여지는 대로 제가 그래도 2부 예배 시간에는 물어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좀 인자하고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했더니만은 아무도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묻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저를 잘 못 보신 거죠.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살아보면은 그 소리 나오느냐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의 약한 부분 세우고 돕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려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상처, 내 삶의 어떤 슬픈 감정, 우리를 파괴시키는 불건전한 습관들, 또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상처가 많으면은 내가 선뿌리가 많다는 거죠. 내가 선뿌리가 많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늘 독소가 나옵니다. 독소가 나와요. 그래서 내 입술의 언어가 계속 비판적이고 그런 어떤 독한 향기를 품으면은요, 내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뿌리가 가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은,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선뿌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거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저도 치료해야 되고 모두 치료해야 합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괜찮다 라고 인정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을 가장 핵심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선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돈된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된 상태에 있으면은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를
내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주께로 말미암는 그 평화가 내게 넘쳐나야 다른 사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게 독소가 많고 내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은 늘 내가 다른 사람도 역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는 이 회복 시리즈의 설교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하고는 상관없어, 내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분야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일하는 것, 또 너무 많이 먹는 것,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단어이지만은 그래도 있을 수 있죠. 술, 마약 또는 과소비, 슬픔, 죄의식, 분노, 성냄,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가정의 문제, 완전주의, 이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인 중독, 그거는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병적이다 하는 것, 병적이다. 상호전, 불안정한 인간관계, 남용,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상처, 도박, 노름, 거짓말,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것, 또 조절해야 되는 것들을 조절 못하는 것, 이런 나열된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상관없다, 자유하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어딘가는 걸릴 겁니다. 다 내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여기보다 더 수백 가지를 더 나열한다 하더라도 회복의 단계는 동일합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것은 똑같다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AA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코올릭 어노니머스라는 뭡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AA 모임이라 그럽니다. 미국에 있으면은요, 매주 교회들마다 그런 모임들의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1935년에 아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거의 폐가했던 한 사람이 친구의 도움으로서, 정말 이건 단주거든요, 단주. 그래서 술을 완전히 중독자로서 술을 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2가지 치료의 계단을 만들어서 모임들을 갖는데, 그 익명의, 우리 말로 하면은 그 익명이라는 말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노니머스라는 말은 익명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모임에 가면은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는 황은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황입니다. 성만 밝힙니다. 나는 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성경적 원리를 쫓아서 만든 첫 번째 스텝이 뭔가 하면은
인정이라는 말. 인정. 따라 합시다. 인정. 인정. 요즘 우리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얘기하다가 인정. 동의한다는 말이지요. 더 간단한 말로 뭐라 합니까? 콜. 그러면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거기에 그대로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회복의 그 깊은 의미로 앞으로 들어가겠지만은 회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원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따라합시다. 인정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된다. 근데 뭘 인정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뭘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한다는 말은 내 삶을 내가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이론을 계속 공부해서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 로더십입니다. 주인됨.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은 이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은, 전에는 이런 결정을, 이런 선택을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노릇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없다. 똑똑하다고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건강하다고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참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용감한 자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막 그렇게 잠을 자고 싶은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고 싶다고 잠이 옵니까? 예, 저는 아직은 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그게 보통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거의 하나님께서 30초나 1분 안에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잘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래 좀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때를 놓치면 잠이 안 온다. 커피를 안 마셔도 잠이 안 온다. 마셔도 잠이 안 온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좀 절제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 먹는 데 대해서 낭비가 많잖아요. 욕심도 많고. 그래,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좋겠는데 알면서도 더 먹게 되는 것. 그런 경우도 있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이기적인 데에서부터 이타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자기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예라고 답을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인간의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는 나의 죄성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애누리 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에 너무, 공자의 사상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개념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이라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사실은 불교 쪽에서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 없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요,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그 사람을 의인이다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졌느냐, 죄성이 없어졌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 참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런 육체적인 욕망, 세상적인 정욕,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절망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더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이런 갈등입니다. 아무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세상 정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행하게 된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그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곧바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거죠.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점이 우리의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린다.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아니에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간사해요. 첫 번째는 내 이미지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너무 많이 알면 어떻게 해요? 다쳐. 너무 많이 알려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포장합니다. 위장합니다. 요만큼만 알아라는 거예요. 더 알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알면은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이미지를 참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어제 우리 정책당에 갔다가 부산에서 오는 길에요, 신호등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앞차에 젊은이가 탔는 것 같아요. 뭐 뒤에서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신호 받고 있다가 창문을 열고 뭔지 아십니까? 맥도날드 사 먹고 누런 봉지 밖에다가 팍, 우리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아이 저놈이야. 야, 뭐 물론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겠죠. 또 누가 봐도 뒤에서 차들이 대기해 있으니까 다 볼 텐데 누가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야, 담대해요. 얼마나 담대한지. 근데 막상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조절 관리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다 그렇게 웃고 악수하고 돌아서 갖고는 멋진 말도 다 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같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믿는데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군목 생활을 군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단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면은 그 말이 그런 대로 다 믿어져요. 근데 나중 돌아오는 얘기를 보니까 내가 전혀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제가 좀 둔해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여러분, 사람들은요 적당히 속이려고 합니다. 적당히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만 다스리면 괜찮은데, 사실 이것도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 누구요? 부모는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자식은 나중에 보자. 그래서 늙으면은 어머님, 부모님을 조절하려고 지배하려고 하고요.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은, 내가 직장에 상사면은 또 그렇게 해서 뭘 지배하려고 하고요. 이런 형태들, 다스림의 형태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또 우리의 문제들도요,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절대 우리의 문제가 우리 손으로 해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하겠다고 작정하는 분들 언제 한다 그럽니까? 항상 내가 작정했다, 이제 다시는 안 피우기로. 내일부터는 안 피우는데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렇게 줄이를 안 틀어도 은혜가 임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술, 담배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이거 손 끊기가 어려워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절로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해결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심지어는 네 번째로 보면 자신의 고통의 문제도 자신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넘길 수 있을까? 피해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무관계질 수 있을까? 하여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안 돼요. 답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뭐라고요? 답이 없어요.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첫 단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에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두려울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있으면은요, 그 음성이 듣고 싶은 음성이지요. 기다렸던 음성이지요. 들어도 더 듣고 싶은 사랑의 음성이지요. 그런데 그 음성이 철거덩 가슴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는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뭐 그래가지고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 병이 아닌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맡기면은 두려움이 소멸되는데, 내가 문제를 해야 되고 내가 건강도 책임지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좌절감. 더 나아가서 좌절하게 되죠. 좌절. 예. 여러분, 옛날에 그 게임기 두더지 이마 때리기 해봤죠? 다 해봤죠? 근데 이거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오다가 톡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우주승처럼 와가지고 막 어떻게 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들이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내가 하나님,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문제 하나님께 맡긴다,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돼요. 기도할 때는 토스했는데 나갈 때는 도로받고,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꾸만 시험 될 때마다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한번 따라합시다. 피로감. 피로가 오죠. 피로. 그렇죠. 어떤 사람들 너무너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수만 가지 일들을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생각하면서 염려 걱정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요, 피로의 극대치에서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로가.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다. 죄인됨을 고백하면은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뭐 종교적인 갈등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내 고통을 감추고 하지만은 여러분, 다 가면을 쓰고 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정말 주일날이 죽일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의 부활하신 날에 부활의 권능과 은혜가 내게 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죽을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에너지도요, 내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
실패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은요, 우선은 어떤 데에는 뭐 성공하는 것처럼 하고 내 선택이 옳은 것처럼 하고 내가 넘버원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요,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은 실패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잠언 28장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숨기고 감추고 그걸 포장하고 그런 사람은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정말 서로의 약한 부분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나누었더니만은 그것을 잘 됐다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결정적인데 한 방 써먹겠다. 그렇게 약점 관리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도의 삶이, 교제가 건강한 교회로, 성도의 삶으로 변하여 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이 문제를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좀 이 정도는 뭐 금방 지나갈 거야. 이건 뭐 내가 능히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그러다가 보면은요, 우리말 속담에 있는 것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어떻게 해요? 가래로 막게 되고요. 소일거 외양간 고치게 되고요. 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요.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출발점이요, 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떤 문제든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치료 방법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회복의 첫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일단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는 질주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뭔가 하면은 내가 능력 없음을, 내가 하나님 아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님을, 내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뭘 인정합니까? 내가 나의 과거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과거든, 어떤 쓰라린 과거든, 어떤 상처 있는 과거든, 여러분,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나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그토록 소홀하는 것, 해로운 버릇, 습관, 이 모든 것들 좀 고치면 되겠는데 내가 해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다신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교만한 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이 너무 큰 미덕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미덕 가운데 최고입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결국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했기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것을 했을 따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수많은 삶의 숙제들을 안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